여러분들 동물들 좋아하십니까? 특히 애완동물들을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집집마다 애완동물 한 마리 정도는 다들 기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또 동물을 좋아하는 그 동물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저는 좀 강아지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우리 집사람은 고양이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애완동물들 가장 좀 친숙하고 또 우리가 많이 기르는 애완동물이 있다라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장 가정들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참 사랑합니다. 자녀처럼. 그래서 미국 왔더니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자랄 때만 해도 애완동물이라는 그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개들은 똥개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 개 정도였지.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와봤더니요, 미국은 애완동물 천국이더라고요. 어느 집에서는 애완동물에게 본인들의 유산을, 재산을 남겨주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애완동물들을 위해서 호텔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애완동물들 산책까지 돈을 주고 시키고, 애완동물 하나 키우는 것이 애 하나를 키우는 그 정도의 많은 수고와 또 물질적으로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기왕이면 미국에서 동물도 태어나야지 이런 대접을 받고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완동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밥 조그레인이라는 분, 제럴드 라빈슨이라는 분이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책 제목이 먼저 한국말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국말로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예요. 그런데 영어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 Dog and Cat Theology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책의 그 커버에 보면요, 한 두 센텐스가 거기에 같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센텐스에는 그 커버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Rethinking our relationship with our masters.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인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센텐스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Living passionately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측이 되시겠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겠다라는 건 아마 그 타이틀을 통해서도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들이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서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면 기를수록요, 이 동물이 좀 확연하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고양이가 오더니 자기 다리에 와가지고 몸을 쓱싹쓱싹 비비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는, 고양이가 간지러워서 지금 그러나 보다 라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긁어줬대요. 그러면은 본인 생각은 긁어줬으니까 고양이가 좋아해 될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고양이가 싫어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간 또 소파 다리로 가가지고는 또 몸을 비비더래요. 그리고 또 식탁 다리에 가서 쓱싹쓱싹 몸을 비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동물은요, 여기가 내 영역이다라는 표시로서 소변을 봐서 그 표시를 딱 해놓는데요. 그런데 고양이를 봤더니요, 이 고양이는 자기 몸을요, 문지르면서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렇게 영역을 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다리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문질렀잖아요.
자, 지금 고양이가 지금 자기 주인을 뭘로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드린 설명에 의하면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넌 내 거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고양이가 여러분 다리 와서 비비고 있으면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분한테 애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챙겨주고 또한 목욕을 시켜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강아지는요, 그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양이는요, 정반대입니다. 주인이 때를 따라 먹이를 주고 또한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요,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책의 저자들이요, 개와 고양이를 관찰한 그 결과를 기록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개와 고양이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합니다. 즉, 개는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고양이는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 Dogs have masters, but cats have staff. 이러는 거거든요. 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인 것이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개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 dog said, You pet me, you feed me, you shelter me, you love me, you must be God.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로 당신이 나를 길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 주니 나야말로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영어로 좀 더 쉬워요, 말이. A cat says, You pet me, you feed me, you shelter me, you love me, I must be God.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개와 고양이의 큰 차이는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또한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주인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싫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는요, 주인이 중심입니다. 그러기에 개는 주인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요,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겉만 보면 둘 다 비슷합니다. 뭐 애완동물들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먹고 자고 눕고 이런 모든 부분은요, 이 두 동물 다 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도 당신은 나를 길러주고 나를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개는 당신이 주인입니다로 끝을 맺지만 고양이는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만 존재할 뿐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강아지형과 고양이형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강아지형은요,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잘해주면요, 잘해주실수록 그 마음에 황송함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어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충성합니다. 주인의 그 사랑에 온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충성으로 보답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강아지형 신자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고양이는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고양이는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해줘도 또한 항상 그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만 항상 있어요.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불행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응답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섭섭해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밉다,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양이형 신자들이요.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돕는 도움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은 고양이형 성도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고양이형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냐는 잊어버린 채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요, 자기를 도와주는 도우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주저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바알 우상을 왜 섬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농사를 잘 지었겠어요? 농사를 잘 짓지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 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못 지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뭐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은 서툴 수밖에 없고, 또한 그곳에 실패라는 것이 항상 따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건너 마을의 가나안 족속들은요, 똑같이 자기들처럼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농사를 잘 짓습니까? 그 비결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어떤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농사의 신인 바알 신이 자기들을 잘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 신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주시니까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한번 바알 신을 좀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농사를 위해서요, 좀 더 풍성한 그런 수확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 짓는 거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고양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지, 나의 만족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고양이 성도라는 거죠. 또 고양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양이는 지 기분이 나쁘면요, 주인이 아이고 예삐야 이렇게 불러도 거들떠도 안 봐요. 굉장히 시크하죠, 고양이들이. 근데 그게 또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인이 가가지고 대래 재롱을 떨어줘야 돼. 아, 까꿍 이러면서. 그런데 고양이는 어떤 줄 아세요? 그냥 한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는 지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들어오든지 주인의 아들이 들어오든지 꼬리를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주인이 밖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저리 가 그러면서 발로 차도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이런 표정을 하면서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강아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형 신자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강아지형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죽고 주님만 위해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모습이 바로 강아지형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고3 아들이 있어요. 알다시피 한국은 이 고3 이 수험생들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그 1년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미국도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좀 나은데 그래도 대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심정은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아들이 고3이니까 이제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수능을 또한 잘 쳐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들이 제법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권사님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셔서요, 본인들이 목표라는 대학을 놓고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합격했게요? 불합격했게요? 합격했으면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만
그 대학,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발걸음을 끊더니 수요 예배에도 발걸음을 끊고 이제는 주일 예배까지도 발걸음을 끊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신방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셔가지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한쪽 문은 닫으셨지만 다른 쪽 문은 분명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한 기도를 같이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으면 제가 또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계속 머리에 이 수건을 둘러매고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3주가 지난 후에 그 권사님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친구 권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이제 나오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러다가 또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요, 세상에 내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애도요, 그 학교에 떨어졌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힘이 나서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강아지형 신자일까요? 고양이 성도일까요? 전형적으로 안타깝게도 고양이형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어느 부모가 대학 못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 함께 할 것이고, 주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다른 것을 쫓아서 가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고양이 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의 선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처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의대를 다니다가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분은 인턴과 레지던스를 하는 도중에 중국 선교를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년 동안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신학적인 영적 인물로 우리 후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그런 도전과 또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믿음을 함께 좀 전달해 주셨던 그런 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헌신해서 이제 중국을 가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 아버지께서 참 돈이 많은 재력가이셨습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 기관에 이 선교사로 나간 아들의 이 생활비를 다 전액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하셨단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에게 가셔가지고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제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걸 거절하느냐? 너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한다면 너가 생활비도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할 텐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는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시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부터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선 그냥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꾸준히 주님만 바라보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그 후에 들어온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이 중국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척박한 이 미개한 이 땅을 내 고향인 영국처럼 신사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럴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중국을 복음화시키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뭘 해서 중국을 우리나라처럼 만들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국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또 어떤 분이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선교 사역을 제가 할 수가 있을까요? 처지와 환경을 보면 웃음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처지인데, 아니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선교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라면 악기 연주자가 연주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자기 악기를 튜닝을 하듯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내 계획을 튜닝합니다. 내 계획을 그분께 맡기고 조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참 멋있죠?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주변에 또 우리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캐나다 땅에서 지금 유빌리지 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힘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획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튜닝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피로인 목사님이나 또 우리 IMB 선교사님들, 네임 선교사님들, 또 다른 우리 캄보디아나 차드나 태국이나 라오스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처럼 이분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한국에 처음 오셔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보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굉장히 중국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8살 된 그 딸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답니다. 이제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딸을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기장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살 난 아들을 영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중국 상해로 가는데 그 상해로 가던 배 안에서 5살 난 이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선교사님의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아들을 위해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제 저는 염려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먼저 하늘로 떠내보내고 다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막내도 죽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요, 이 사모님이 아내가 아기를 출산을 해놓고 면역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콜레라에 걸린 겁니다. 콜레라에 걸려버리니까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나오질 않고 또한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는 먹지 못해서 죽고요. 사모님은 그 콜레라 때문에 나이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영원한 주님의 존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남은 생애를 이 중국 땅에서 마지막까지 선교 사역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떤 형의 신자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ILP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를 제가 방문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교회에 대한 짧은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전북 김제에 가면 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 두 분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교회예요. 이자익 목사님은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한 6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척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친척 집에 갔더니 일은 일대로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먹을 것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곳에 친척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친척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허기만 간신히 채우고, 또 이곳에 가서 일해주고 허기 채우고, 또 저곳에 가서 일해주고 허기 채우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다가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김제 그 금산이라는 그 동네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자익 목사님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요 또한 양번댁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을 그 동네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도 청년이 영특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분이 알아보시고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조덕삼이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 청년이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깨 너머로 배운 이 천자문을요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요 동네에 들어오셨던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 사랑방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금산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자익도 그 집의 마부였으니까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한 함께 침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임명도 함께 주인과 머슴으로 함께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언제 터졌느냐?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함께 믿음을 키운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교회에서 1907년도입니다. 장로 장립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당연히 이 조덕삼 집사가 될 줄을 알았는데 바로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투표가 끝나자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조덕삼 이 집사님이 성도들 앞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장로 투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는 주인이고 이자익 집사는 머슴이지만 진짜 이자익 집사는 장로감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열의가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렁거리고 있던 성도들 앞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요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 선교사님이 계셔서 매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자익 장로님께서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주일날 말씀을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인인 조덕삼 집사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분명 낮에는 이자익 장로가 머슴으로 주인을,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는 조덕삼 집사가 이자익 그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도 잘 하시고 그 성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볼수록 또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조덕삼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장로로서 계실 분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실 분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분을 모든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서 이자익 장로가 목사님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조덕삼 집사님도 또한 장로로 또 선출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그런 모습들, 또한 도전의 모습들을, 또 믿음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또 훈훈한 그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뒤돌아본다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강아지형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양이형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단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뉴라이프 리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아지형 신자, 고양이형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분명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 뉴라이프 리비전 성도님 모두는요,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도 살고 주님을 위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